자,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초기 전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는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2장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활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3장에 나오면서 나오는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특이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이제 음식을 나누고 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소외된 사람, 예, 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교회가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가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아주 질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행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공동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섰다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걸 불태우는 그 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등장한 거죠. 등장한 겁니다. 자, 2절에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미문은 이제 한자로 아름다운 문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합니다. 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 그러면은 제일 끝자락이 이제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고 그 옆에 이방인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 사이드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그 미문인데 이 문을 금과 구리로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미문 번역을 아름다운 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있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나온 거예요. 구걸하러.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성전은 보여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뭐 고개 돌리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왜? 걷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짐승을 바치면서 짐승의 피가 흐르면서 막 우리로 이해하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찬송하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항상 그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나면서 못 걷게 돼서 도저히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날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을 봤을 거라. 봤다. 예. 근데 이 사람 늘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놀라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뭐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옛날에 요즘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남대문 시장에도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곰으로 하반신을 칭칭하고 이렇게 뭘 끌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본다는 거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저기 있네 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지. 특별히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늘 거기 있는 사람, 네,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죠. 아주 익숙했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에 익숙해지면은 그게 문제나 사건으로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 예.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예. 이 장례가 났을 때 우리 뭐 서울은 가까운 양재동에 가죠. 양재동에 가면은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화장터에 들어갈 행진에서 들어가서 잠시 묵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어요. 울어. 집례를 하는 저도 집례 많이 해봤지만 저도 막 눈물이 난다고 막 마음이 슬프다고. 근데 거기서 울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그 화장터에 일하는 직원이죠. 그 사람 안 울어요. 안 울어. 아무리 사람들이 막 슬퍼해도 그 사람 안 울어. 왜?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할 겁니다. 그거를.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지. 그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그냥 그날 해야 될 일 인사하고 옮겨가지고 하루에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쪽 하다가 저쪽에 사람 팀 도착하면 그쪽으로 또 가고 그 두 사람인가 그 하도구만. 계속 그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뼈가루 유골 가루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슬퍼하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슬퍼요. 익숙해지면은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성전 밖에 그 사람이 항상 있다.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 익숙해진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데리고 안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저 사람은 저기 앉아서 오늘 또 몇 푼 받아야 생활할 수 있지. 그것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 근데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또 무심코 이 사람을 지나쳐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서야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줄 것 같아서 그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그 변명한 것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다 주면은 교회는 복지기관이 되어버려요. 복지기관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와 사역 처음 할 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달한 한 10년, 15년 정도부터 굉장히 세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세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주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체육복도 사주고 교복도 사주고 교과서도 사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여러 명 돼요. 아이들 모아가지고 피자도 사주고 저 다리 밑에서도 사람 마을이 있더라고. 그 마을에 가기도 하고 그걸 했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이제 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어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쌀가라면 또 이래 한참 갖다 줬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많이 길지만은 이제는 그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갖다 주는 쌀이 막 넘쳐난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쌀을 팔기도 한다더라. 예. 그래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남이 안 할 때는 교회가 했지만은 이제는 세상도 그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오늘 우리 시대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다 한다. 다 한다. 예, 정부가 한다. 복지가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죠. 위임한 겁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니 너희가 온 세상을 다니며 이 일을 하라라고 준 거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길은 다르지만은 종착역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은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수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똑같으면은 내 생각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종착역 천국 간다. 그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겁니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픈 생각이 막 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꺾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 들면은 막 아우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건데 막 그런 생각 들면은 어느 순간에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굉장히 막 답답해요. 예. 이제 다 악한 영들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어떤 과거의 실수, 실패, 어떤 안 좋은 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막 이 인생에 대한 소망이 막 사라지죠.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 틈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인데 그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들 다 사라져라 하고 나에게 자꾸 이제 불온한 생각들, 슬픈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 집어넣는 악령들 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라. 이거 몇 번만 하면은 그 생각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평온해져. 근데 그걸 본인이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또 사라지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아, 사라졌구나. 뭐 그걸 자꾸 느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 자꾸 선포해야 우리가 예수 이름이 굉장한 거구나 느끼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일도 있다. 네. 지금은 내 인생에 뭔가 막혀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다 무너져라 그리고 자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카이오프라틱스 저도 이 한때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그거 할 때 뼈를 막 늘립니다. 막 붙잡고 막 늘리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 통증 있을 때는 약을 막 바르면 시원하고 그러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명령했어요. 여기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일어나라가 아니라 걸어라, 걸어라가 됩니다. 걸어라. 예.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날게요. 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까 비찍비찍비찍 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면서부터 앉아 있던 사람이 걷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이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 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늘 성전 문 앞에 놔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늘 저기 그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부담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저쪽으로 할 수 있으면 먼 길로 돌아가지. 먼 길로 아마 그 시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다 먼 길로 가는데 내 앞으로 지나가면은 한 푼 주세요. 그랬을 거라. 한 푼 주세요. 자기 앞으로 누가 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 그걸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됩니다. 예, 본인이 선택해서 걸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하는 움직여라. 예.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다 움직여.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요. 예.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예.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두들겨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척비척 일어나서 뭔가 시작할 시도를 해라 그게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제 네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야 할 길 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지 않고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으켰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동시에 일어난. 초대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자리에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지. 예. 뭔가 이렇게 뭐 빵을 줘도 막 던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해서 식탁에 다 앉혀가지고 같이 먹은 거죠. 같이. 사람들의 손을 잡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죠. 위험을 감수. 인천과 성남에서 그 노숙자나 이런 가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행위하는 그 신부님 하고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뉴스에서는 굉장한 사람들로 자기들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와가지고 무슨 밥을 국하고 반찬이 형편없냐면서 막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준 거를 막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가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사람이 손을 잡아야 돼.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이 전도가 그렇다는 것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야죠. 일으켜줘. 예.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나중에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고마워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영접하기는 그냥 막 모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예.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걷지 않았어요.
아이고 왜 여기 있어요 하고 엎이세요 해서 엎고 그 예배당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이 사람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이 사람의 선택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이에요.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날 것인가? 그 손을 잡고 제대로 일어나면은 올바른 길을 가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잘못된 손을 잡고 일어나면은 엉뚱한 길로 가죠. 사이비 이단이 다 그런 거죠. 사이비 이단들이 엉뚱한 길로 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발과 발목이란 표현이 굳이 들어간 이유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의사가 썼지만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근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이거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 일어날 수가 있죠.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치유가 됐다. 완전히 치유. 예. 우리 교회도 한번 오래전에 한번 와서 말씀 전했는데 우리 선배, 우리 동기지만은 저보다 한 10년 나이 많은 목사님 아버지가 그 안전병이었어요. 어떤 일로 하다가 병이 생겨서 그냥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앉아 있었다. 예. 근데 그 모습으로 그냥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막 기도하다가 일어서 버렸다는 거지. 일어섰다는 거지. 그래 일어서서 집에 왔다는 거지. 자기들도 굉장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뛰어서서 걸으며 힘을 얻고 꽉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에 들어갔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8절의 말씀이 세 가지 나오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주는 건데 예배, 감사, 우리도 감사도 그럽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면은 감사한 것 막 드리고 그러죠. 근데 감사나 예배는 치유받고 뭔가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 우리가 신년에 감사헌금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때 어느 때보다도 신년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막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막 항모할 정도야. 막 너무 좋아. 그걸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지. 제가 뭐 헌금하세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그 맞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거죠.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막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했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나오고 또 뭔가 그 목사님 눈치 보려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너무 기쁜 거야. 아, 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것보다 자기 병이 걸린 걸 더 두려워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테스트한 것이 코로나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테스트했다. 그 후로 교회 나오는 출석 인원이 30%가 줄었다. 예. 모든 교회가 공통적이에요. 우리도 딱 30%가 줄었더구만. 예. 공통이에요. 공통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되어버린 거죠. 나온 거죠. 예.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삶을 포기했습니다.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데렌 구윤가 아마 우리 교인들 성지순례 할 때 들어가 봤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집 창고 같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하 도시가 나타나는데 이게 아파트 8층 높이라 그러죠. 예. 8층 높이로 몇 킬로에 걸쳐서 막 뻗어 있는데 거기에 2만 명이 산다는 거지. 2만 명이 상주년. 그 굴까지 뚫고 나가지고 바깥에 공기가 들어간다는. 학교, 병원, 식당, 개인 집, 그다음에 예배당까지 다 있죠. 예배당도 우리 가봤지만은 십자가로 돼 있고 심지어는 우물까지 있습니다. 우물까지. 예. 그 2만 명이 사는데 그게 뭐냐? 나중에 더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카타콤이죠. 예.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밑에 들어가 숨어 산 것. 그걸 몇 년 산 게 아니라 수백 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나가서 아파트 8층, 10층으로 옆으로 쫙 완전 지하 도시라. 지하 도시. 누가 들어오면은 공격을 받으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 돌로 된 문도 있어요. 그 문이 닫히면 밖에서도 웬만해서 못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지. 신앙을.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건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입 이단도 너무 많고 이상한 말하는 목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본인이 성경 읽어야지. 맥체인 성경 읽기 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읽으라. 안 읽으면은 어느 순간에 가십니다. 예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성전에 드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도 아직 문 앞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구걸하는 신앙입니까? 네, 그걸 묻습니다. 예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예. 우리는 엄청난 걸 많이 받은 거야. 예. 이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푼 주세요.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걸어가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주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이 또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조금 이제 체험이 드러날 건데 제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뭐가 조금 더 있냐. 항상 이게 예배 인도하러 올라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있다는 거지. 그 왜 이야기하느냐. 설교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서 하면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 그래서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네.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 가서 말을 못 합니다. 그 친구들 모임 막 동창회 가서 몇십 명 모여 있으면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꼭 이상한 말 한마디 하고 말을 제대로 못 해. 예. 다른 교회도 제가 부르지도 않지만은 설교하러 초청해도 안 가는 이유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안. 예. 근데 꼭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 기도하고 올라온다. 예. 그래서 조금 더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하면은 예수 이름을 외치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체험하더라는 것이 반드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이름을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시라고. 뭔가 병이 나면은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라고 선포하고 자꾸 예수 이름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을 막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기를 원합니다. 길 걸어가면서도 하고 공부하면서도 하고 뭘 하면서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